하나님의 집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예배당도 마찬가지죠. 예배당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물론 요즘 도시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가 많이 사용되지만 제일 큰 목적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가장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성전은 2번 건축되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성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요. 그들이 다 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흔히 제2성전,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제2성전, 두 번째 성전도 여러 가지 파괴되고 고난당하다가 예수님 당시에 이 왕이 다시 그 성전을 개축하고 또 복원해서 큰 성전으로 다시 확장시켰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 당신의 바로 이 제2성전을 확장시킨 그런 헤롯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은 유대인 전통,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선조가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 출신이었던 것이죠. 그건 늘 마음속에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왕에서 내몰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른 유대인이 순수한 유대인이 왕이었다면 나를 죽이고 그 왕을 진짜 왕으로 삼을지 모르겠다.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그에게 컸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강압전투합니다. 반대하고 다 죽여버리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유대인들에게 잘 환심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하게 있는 성전을 아름답게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 두 번째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엄청나게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크게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헤롯이 재건한 이 성전은 지중해 이 연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었고 가장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때 이 성전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오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이건 다시 쉬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돌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지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밖에 큰 울타리를 치고 화려하게 지어서 이전보다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충격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 성전이 목숨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70년 때 이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돌 사이에 금을 넣었다는 소문이 나니까 돌 하나 다 캐가지고 금을 찾으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성전을 향해서 파괴될 것이라 말씀하시는지, 목숨보다 중요하고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곳인데 왜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곳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면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장사꾼들을 내쫓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과 또 비둘 파는 자들 이 다 둘러엎으시고 내몰아 버리십니다. 이 당시 헤롯이 재건한 성전은 상당히 넓은 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가운데 보는 건물이 그게 진짜 성전이고 그 성전 주변에 넓은 뜰을 만들고 큰 기둥을 만들고 그래서 이 성전보다 더 큰 화려한 집을 지었던 것이죠. 높이 10m 엄청난 이 돌기둥을 세우고요. 누가 봐도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 행각들을 만들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름답게 그렇게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가장 안쪽에 성전 건물 자체가 있었지만 성전 밖으로 세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뜰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바로 앞에는 여인의 뜰, 그러니까 남자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도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고 그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는요. 그 밖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인들도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구분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들어올 때 희생제물을 가지고 직접 그들의 가축을 가지고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고요. 멸망당하고 우리도 예전에 보시면 뭐 전쟁 나고 어려울 때 온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여러 곳에 일본에도 가기도 하고요. 또 중국에 가기도 하고 또 러시아에 가기도 하고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전쟁 때문에 여러 곳에 흩어져 살면서 멀리서 올 때 이 재물을 소나 양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시장에서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많은 시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큰 시장이 4곳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활발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예대상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이방인의 뜰에다가 시장을 만듭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방인의 뜰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 있는 뜰이었던 것이죠.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죠. 모세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고 그냥 성전 안은 아니고 성전 밖에서 장사하도록 시장을 만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시장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고 온갖 악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헤롯 성전은 아까 얘기했죠. 이 헤롯이 자기의 어떤 그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 아름답게 크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한번 전시 행정이죠. 내가 이처럼 이렇게 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모여왔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이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돈을 바꾸어 주고요. 제사 드릴 예물도 바꾸어 주고 이러면서 많은 돈을 갈취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그 휴가철, 이 성수기 때 여행지를 가보면 평상시보다 엄청나게 돈을 받아요. 자기 땅도 아닌데 이 파라솔 하나 이렇게 하나 해놓고는 돈 달라 그러고요. 자리 깔면 돈 달라 그러고 화장실 써도 돈 달라 그러고 다 돈입니다. 그때가 대목인 것이죠. 이걸 통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휴가철 때 이 장사꾼들이 돈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인데 관광지가 돼가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고는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 뜰을 만들어 그냥 울타리를 칩니다. 울타리가 안 높아요. 한 1m 50 정도. 웬만하면 다 안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라는 것이죠. 보긴 보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뜰이라고 하지만, 기도하는 장소라고 하지만 관광지처럼 정신없고 혼란한 가운데 예수님이 그곳을 청소하시고 그곳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거 마가복음 11장 17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냐?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자, 이사야서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구약 성경 너희가 그렇게 믿는 율법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가 와서 기도합니까?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마음 놓고 들어와서 마음 놓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럼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아줄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원래의 목적대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관광지가 돼가지고 유대인들만 들어가고 그것도 이스라엘 남자들만 안쪽으로 들어가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고는요 울타리를 치고는 이방인들은 들어가면 죽인다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장사꾼들 때문이 아니라 이 성전이 원래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열리는 곳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돈을 벌기 위해서 막아버린 것이죠. 그러면 들어와서 거짓 제사함과 거짓 평안을 남발하는 그런 어리석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성전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 당시죠.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과 하나 돼가지고 요즘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신들의 돈을 버는 수단으로 성전을 이용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만민들이 열어놓은 그 장소를 막아버리고 이방인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당시 성전과 이 이방인들 사이에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근데 울타리가 높은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안쪽이 훤히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런 담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에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걸리면 죽는다는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만 실제로는 이방인들을 구분시켜 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인데 성전을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그들이 사용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아름답고 이 성스러운 하나님의 집이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이 집이 이제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오늘 이 읽은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나중에 보시면 이 성전을 깨끗하게 삭은 앞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저주한 대로 말라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이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대표한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성전에 장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의 원래 목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로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된 곳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를 선포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까 거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이사야의 말씀이고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실 때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그냥 강도의 소굴만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공독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끔찍한 일이란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한 곳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함부로 하면서 예배드려요. 예배드리고 뭐 하냐면 난 용서받았으니까 또 나가서 또 똑같은 죄를 짓겠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렸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렇게 살겠다가 아니라 또 가서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그런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강도의 소굴이 무엇입니까? 강도짓 하는 곳이 아니라 강도짓 해가지고 숨어있는 것이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제 또 나가가지고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바로 그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에서는 마음 놓고 죄를 짓고 마음 놓고 살면서 심지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제사 드리고는 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또 나가서 또 똑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이것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명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명목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다 용서받는 것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거짓된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죄가 살면서 죄의 유혹을 받고 또 실수하다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고 이제 또 내가 마음대로 사는 곳이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너무나 죄악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목숨 걸고 최선 다해서 이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삼으면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그냥 세상에서 나가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놓고는 우리 교인들 절대 그럴 수 없지만 가끔 뉴스에 보면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막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나는 교회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온갖 악행을 다 하고는 제사만 드리고 다 끝났다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렇게 죄를 졌는데 자 이거 받으시고 다 퉁칩시다. 그리고 나아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평안을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 예레미야 당시에 또 이사야 시대 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거짓된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무너질 것이다. 너가 그렇게 아름답게 얘기하고 있는 이 성전이 너희가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는 이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 전쟁터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오늘 하루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고 기도의 자리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화려하게 보이는 교회를 보면서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된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던 헤롯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강도들은 다 심판받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진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주일만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이 거룩하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겼던 아름다운 성전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란 것이죠. 우리 예수님 앞에 날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참된 믿음과 참된 예배로 나갈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면 오늘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내가 평안하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제 돌아가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은 이제 시작이에요.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을 얻어서 주님 내가 다시 열심히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대로 남을 섬기고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바로
진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고 진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만민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날마다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예배가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